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은밀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늘 가까이 임재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숨어 계신 분이 나타나신다. 은밀히 계신 분이 늘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밀히 숨기심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더 체험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그런 진리의 내용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박해 상황을 그린 소설이고 그런 영화입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인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그 소식이 본국에 알려지면서 그의 후배들이 그 조사하러 일본에 오면서 대화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사람들이 배교 한다고 해서 그들을 그 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한 이들이 배교해야 그들을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덩이에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신음소리를 그 선교사들이 듣게, 그 옆방에서 듣게 하였다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일본의 농민들을 전도한 선교사들이 배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배교한 것이죠. 그래서 후배 로드리고 신부라는 그 사람이 이 페레이라라는 신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배교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구덩이에 던져진 뒤에 들려진 저 소리에 그 일본 농민들을 그 구덩이에 그렇게 매달아 놓고 거기서 나오는 시름소리와 그 고통 소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 이러한 핍박이 배교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하죠. 이보다 더 큰 핍박에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배교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뜻하지 않는 고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또한 우리의 배교의 이유는 절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곳곳에서도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절에도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시편 44편에서도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엄청난 고난과 상실을 경험한 구약의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고통 속에 신음하던 욥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의로운 욥도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시편에 고백했던 사람들, 욥과 같은 사람들이 왜 숨어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그것은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실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죠.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 실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때로 정말 절실하게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삶에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그가 기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감추이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로만 가톨릭 교회가 그 중세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는 십자가의 모욕과 고통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숨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대로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이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숨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감추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에서 이사야가 고백한 이 하나님도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의 죄로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여기저기서 신음소리를 내며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은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대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은 전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라고 고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벌어놓은 소득과 에티오피아가 벌어놓은 재물이 내게로 넘어오고 스바의 거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뒤에서 터벅터벅 걸으며 사슬에 묶인 채 내게로 넘어올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서 절하고 빌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밖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서로 상반되고 있죠. 15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14절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고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밖에 다른 누구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15절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24절과 15절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현재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주변의 열방들이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숨기시는 이 과정, 그것은 심판이요, 그 백성에게는 고난이죠. 그 하나님의 숨기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숨으심은 피하고 도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감추심은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영광의 임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침묵도,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 것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시면서, 자신을 숨으심으로써 나타내시고 일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감추심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에게 드러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제한하시고 감추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내십니까? 차원이 다른,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우리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르는 반려동물에게도 우리 자신을 나타낼 때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존재 자체를 다 계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최고의 자신에 계시는 결국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인간과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분이 최고의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자신을 낮추셨죠. 우리와 동일하게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피곤을 느끼시고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진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 외에 더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도 감히 보지 못하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연약한 인간은 흔적도 남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 존재의 무게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말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꿈으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하심을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 맛본다라는 말, 그것이 가장 적합한 말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임재로 나타나시면 그것은 맛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살아계심의 지극히 한 부분을 우리는 맛볼 뿐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신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기만 원하셨다면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죠. 적어도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임재의 기적들이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10가지 재앙도 그랬고 많은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임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과 불순종했습니다. 쉽게 우상숭배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 그 자체가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무런 기적이 없을 때일지라도,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임재를 체험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기적 이후에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 숨어있던 독일 쾰른의 어느 지하실 벽에서 이런 비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 불행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과 약속의 거울로 보면서 고대한다. 하나님이 감추시고 계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눈과 약속의 거울, 하나님의 이 약속의 거울과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믿음으로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것 같은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눈으로 분명히 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숨어 계시는 까닭은 우리가 찾고
찾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 기쁨 속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숨바꼭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숨바꼭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어떤 장난감도 필요 없고 그냥 숨을 수 있는 곳이면 할 수 있는, 저 사막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뭐 남미든 뭐 아프리카든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이 동네에도 숨바꼭질이냐? 다 있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든지 희한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이 숨바꼭질이라는 게임이 있을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최초로 한 것이 숨바꼭질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간이 숨는 이 본능적인 숨고 찾는 이것이 본능적인 어떤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숨바꼭질의 게임의 원리를 보면 이 숨바꼭질의 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숨어 있는 그 사람을 술래가 찾는 것 아닙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술래가 자신을 찾았으면 들켰으면 억울해야 되는데 막 기뻐해요. 그게 숨바꼭질의 묘미죠. 자신이 숨었는데 술래가 자신을 찾아냈다 그래서 억울해서 땅을 치고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 숨바꼭질의 목적이죠. 만일 이 본당에서 이제 제가 술래가 되고 여러분이 숨는다고 하면은 제가 눈 감고 있을 때 다 집에 가보시면 어떻게 돼요? 저를 눈 감고 놓고 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때는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까닭은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것은 우리가 토해내야 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은 상황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합당하지 못한 죄가 있기에 토해낼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은 헛기침을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은밀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은밀히 보시는 분이신가? 우리 눈에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야 만나는 하나님인가? 타락한 인간들은 이 보이는 물질 세계, 이 공간 중심의 세계에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은밀로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골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자신의 은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골방에 가서 잘 수도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도 잡념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장소를 옮긴다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도움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왔던 분주한 일생을 떠나 자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는 자신만을 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홀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도 두렵지만 자기도 대면하기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홀로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홀로 조용한 시간, 이 quiet time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인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숨겨진 모습, 은밀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quiet time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은밀 속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은밀한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은밀한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나만이 아는 나의 은밀,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거기에 죄가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감추이신 하나님일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은밀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숨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그 은밀 속에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시장에 혼잡한 곳에 거닐지라도, 아무리 일이 많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우리는 은밀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밀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고 또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심으로 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침묵하심으로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숨어 계시며 또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늘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삶으로 나아가 우리의 은밀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뿌리내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은밀한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나의 은밀한 삶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 같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자신을 숨기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임재 앞에 때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심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밀 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세상의 헛된 눈화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은밀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